그동안 우리는 주로 아름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외모가 잘생기고 또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은 이런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튀는 행동을 해서라도 주목을 받으려고 했고, 또 멋진 외모를 가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서해안에서 배가 침몰되면서 300명이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살을 하고, 특히 고등학생들이 무더기로 한꺼번에 죽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 기준이 얼마나 틀렸는가,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학생들이 죽는 그 앞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이 센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스킨스쿠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부 눈을 빤히 뜨면서 그 아까운 학생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었어도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었어도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로 로마로 끌려가면서 배를 타게 되었는데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과 이 의사소통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보름 동안 계속 광풍이 부는데 사람들이 보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선원들이 도망을 치려고, 새벽에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눈뜨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을 끊어버려서 선원들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살렸습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었어도 사는 건데,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치다가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미친 광풍을 만났습니다. 요나도 처음에는 무책임하게 지하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비가 뽑히고 난 뒤에 자기 책임이란 걸 알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 바다에 던지면서 사람들은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적당하게 교회에 나오고 헌금 바치고 이러면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이 지금 판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위기 때 살아남는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신앙은 위기 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이게 먹혀들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전부 어른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얼마나 돈밖에 몰랐는가. 우리나라 어른들은 돈밖에 모릅니다. 정치권들이 얼마나 싸웠는지, 정치권들이, 진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상식도 안 통하고 국민도 겁을 안 내고 하나님도 겁을 안 내고 얼마나 궤변을 쏟아내면서 정말 싸웠는지.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대형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를 키웠는가. 목회자들이 인기를 끌려고 유명해지려고 목회자의 양심도 버리고 복음도 버리고 성경도 버리고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가. 이 다 어른들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것은 다 죽인 것입니다. 너희들 다 죽었다. 장자를 죽인 것은 전부 다 죽은 것입니다. 너희들 죽었다고 생각해라.
근데 바로는 또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또 추격하다 이번엔 전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홍해에서 왕과 군인들이 다 빠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학생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25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냥 눈 뻔히 뜨면서 보는 앞에서 빠져 죽은 것은 어른들 너희들 다 죽었다는 겁니다. 어른들, 대한민국의 너 어른들 너 다 죽은 거로 치라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졌는지 정말 솔직히 말해서 돈 외에는 돈입니다. 전부 돈만 밝혔던 겁니다. 돈만 좋아하고 성공만 인정을 하고 성적만 따지지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보니까 부인들이 아직 지금 젊더라고요. 40대 초반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은 위로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노라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눈치보다는 사람 눈치 엄청나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알아야 된다. 사람이 소용이 없구나. 대통령도 소용이 없고 장관도 소용이 없고 아무도 소용이 없구나.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그게 너 제대로 된 신앙인 줄 아느냐.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어야 되고 할 소리는 해야 되고 바른 신앙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으로는 워낙 맷집이 좋아가지고 땅으로 맞아가지고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반응도 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 청소년들, 고등학생들 한 250명 정도 그냥 무더기로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전국이 아파하고 대통령도부터 시작해서 참 이제는 누가 이제 입만 뻥긋하면 용서를 안 합니다. 이제는 농담도 안 통하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를 때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으면 이렇게 아프게 때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아직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울게 하시고 나라 전체를 아프게 하셨는데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게 전부 믿는 사람 죄고 목사의 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압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교회의 죄고 목사의 죄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리면 살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조건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죽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욕을 무지무지하게 얻어먹고 죽은 사람이 진짜 칭찬을 받고 명예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무조건 살아서 돌아야 된다. 죽으면 안 된다. 사는 것이 성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 너무 불쌍하다. 운이 없다. 살아난 사람이 잘한 거다.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살아난 사람이 진짜 욕을 얻어먹고 살았지만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죽은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되고 오히려 죽은 사람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명예를 돌리는데 만약 이 세상에서 이렇다면
하나님, 이제 뭔가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다. 이놈은 너 왜 살았냐, 왜 살았냐? 왜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왜 살았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양심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이 더 칭찬과 영광을, 세상에서 지금 이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무조건 살아야 된다, 오래 살아야 된다, 치매 걸려도 오래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등학생들 250명을 죽게 만든 것은 어른들은 다 죽은 겁니다. 어른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입 벌리면 안 됩니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똑똑하다, 이제 입 벌리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도 그 앞에서는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두드리 맞습니다. 그 앞에서 헬기도 소용이 없고 최첨단 도구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죽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들도 죽어야 되고, 입으로는 죽는다 소리 하지만 진짜 탐욕스럽고 진짜 거짓말쟁이고 진짜 하나님의 이 성경을 발로 짓밟고, 이제는 이제 가치관을 완전히 성경으로 이제 뜯어 고칠 기회입니다. 완전히 뜯어 고칠 겁니다. 지금 북한은 또 핵실험을 슬슬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으로 끝나는 줄로 아느냐, 아주 경고의 메시지를 보이는데, 우리는 이제 어른들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목사들도 다 죽었다, 무슨 큰 교회 맡아가지고 이름 내고 그 썩은 생각은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되고, 목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 이렇게 하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탁월한 영역을 가진 사람에게 열광을 하고 막 그런 사람을 숭배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탁월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식을 가진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상식적인 사람,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동안 성공하는 사람들이 오만을 부릴 때 그 당연한 거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오만을 좀 부려도 되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 짓밟아도 되는 줄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훌륭한 사람은 남의 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남의 인격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훌륭하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남의 눈치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가르쳐준 남 눈치 보지 마라. 남 눈치가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내다, 내 하나님, 내가 중요한 것이다. 이제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이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를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할 때 첫 번째로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알아야 됩니다. 내 역할이 뭘까? 내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나의 역할, 나의 사명이 뭔가, 이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그 평범한 일들은 재미가 없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보수가 적다, 이렇게 해서 무시하고, 뭔가 남들이 하는 뭔가 특별한 일, 막 눈에 보이는 일인데 이런 일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평범한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육식 동물은 항상 초식 동물을 잡아먹고 삽니다.
그래서 보면 그 육식 동물이 멋있습니다. 막 달리는 것도 멋있고 뜯어먹는 것도 멋있고, 초식 동물은 이제 부달려서 이제 뜯기는데 굉장히 불쌍합니다. 우리가 야생의 세계를 보면 강한 자가 항상 약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근데 자연재해가 생기면 다 죽는 겁니다. 덜불이 붙는다든지 가뭄이 온다든지 이러면은 육식동물, 초식동물 다 죽고, 오히려 육식동물이 더 빨리 죽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더 강한 자가 되어야 하나, 더 빠른 자가 되어야 되나.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은 더 빨라야 됩니다. 남들보다 동작도 빨라야 되고 판단도 빨라야 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강해야 되고 더 튀어야 되고 더 사나워야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빨리 성공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가 뭔가 미래에 닥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맹수가 된 사람, 사나워진 사람은 당장 1대1의 대결에서는 이기는데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잃어버린 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사나워지다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이용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봅니다. 무서운 거는 보면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래요.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은 잘해주고,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헐뜯고,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가 하면 약한 자를 사랑하고 약한 자를 지켜주고 덜 사나운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데, 잘났고 똑똑하고 사나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남을 배려를 하면 안 됩니다. 남을 배려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밟고 이기고, 그리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러면서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법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맹수가 된 겁니다. 지금 들불이 막 붙어오고 있고 가뭄이 오고 있는데 양 한 마리 잡아먹고 있는 그런 사자나 표범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안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이쪽은 일단 안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은 넓은 길인 겁니다.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과 똑같았어요. 맹수와 같았습니다. 아주 사나웠고 공격적이었고, 그리고 성공을 향하여 막 다름질 쳤는데 어느 순간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세상의 성공도 좋고 인기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뭔가 다른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남을 사랑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반짝이는 게 다 보석인 줄 알고 금인 줄 알고 열심히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게 가짜인 겁니다. 가짜. 세상의 성공은 야생동물처럼 남을 희생시키고 내가 사는, 남은 많이 죽어도 상관 안 합니다. 내가 돈만 벌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덜통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실제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기독교인들도 사실 이렇게 믿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세상에 성공이 좋고 세상 성공 교회에 끌어들여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교회하고 세상의 차이가 없어지고 목사하고 기업가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이 불행의 원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말로 남을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한다는 거 좋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맹수가 어느 한순간 초식동물로 변한다. 이게 말로 안 되는 겁니다. 평소에 늘 자기밖에 모르고 약한 사람을 약한 걸 잡아먹고 살던 표범이 홍수가 났다 이래서 자기가 먼저 죽는 표범을 봤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려고 하면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늘 사슴을 잡아먹던 이 사자가 들불이 왔다 해서 자기가 다 죽는 게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말하고 실천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결국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는 알지만 위기 딱 닥치면 먼저 나와서 돈부터 말리는 겁니다. 돈부터 5만 원짜리부터 말리는 겁니다. 이거 뭐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건 맹수인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크리스찬이라도 초식동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라도 공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초식동물로 풀 뜯어먹는 그런 짐승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목회, 공격적인 이런 목회자는 역할을 모릅니다. 잡아먹는 것이 역할인 줄 아는데 풀 뜯어 먹는 짐승으로 변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할을 주십니다. 여기에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4절과 5절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풀 뜯어 먹는 짐승으로 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뭔가 자꾸 특별한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상적인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고 정상적인 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 2개 달리고 팔 5개 있고 이걸 성공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정상적인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몸의 지체는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팔은 2개 있어야 되고 다리는 2개 있어야 되고 머리도 많이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리는 하나만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스파이더맨, 슈퍼맨 이런 사람들을 막 좋아하는데 이 비정상적인 겁니다. 비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것은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평범한 것이 이게 성공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영웅보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사고 안 터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고 터지고 난 뒤에 막 영웅을 찾는데 안 터지는 건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아무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해도 사고 터지지 않으면 알아주는 사람이 일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세상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병 걸리고 난 뒤에 훌륭한 병원을 찾고 훌륭한 의사를 찾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병 안 걸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병 안 걸리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평범한 거, 평소에 평범한 거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이 무능하다, 따분하다, 넓을 수 없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무더기로 떼죽음 당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풀 뜯어먹는 짐승이 되었을 때 우리를 지체로 만든, 지체는 정상적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에 건강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인식이 없어요. 특출해야 됩니다. 특출해야 되고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막 말이 많습니다. 벌써 이것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틀린 것이죠. 우리가 풀 뜯어먹는 짐승이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역할을 주십니다.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위기에 덜 빠지는 중요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는데 그 믿음의 눈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이 많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이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풀 뜯어먹는 평범한 짐승이 되었을 때 교회에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배에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한 명만 있었더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었다면 다 사는 겁니다. 다 사는 거예요. 지중해를 항해하다가 광풍을 만났을 때 요나같이 이건 내 책임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다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엉터리 지도자들을 향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눈이 열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가 살아난다는 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스럽고 풍성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설교해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위기 때 진짜 살려내는 이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교회들이 부흥이 된다 해서 꼭 이게 위기에서 살리는 말씀은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예언이 되려고 하면 이 예언의 은사를 맡은 사람이 세상의 장사, 사업, 돈벌이 다 버려야 된다. 심지어는 가족도 다 버려야 됩니다. 가족도 버려야 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밑바닥에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조금씩 말씀이 깨닫게 되는데 교인들 많이 모이지도 않아요. 10명도 안 되는 사람 붙들고 막 소리 지르는데 조금씩 이제 뜨거워집니다. 다 돼 있는 교회에 명문 학교 갔다 오고 외국에 유학 갔다 오고 택도 없는 사람, 택도 스스로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쏟고 있고 목사도 쏟고 있는 거예요. 맹인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 그러면 인생 밑바닥에 들어가서 정말 돈 한 푼 없이 굶어가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붙들어서 이 성경 말씀을 알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는 겁니다.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신학교에서도 지금 무슨 디오리 이런 거 배우는데 그래도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은혜는 받습니다. 그런데 위기 때 사실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여기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스스로 지식에 도취가 되어서 나는 왜 이래 설교를 잘할까, 나는 왜 이래 말을 잘할까, 이 도취가 된 겁니다. 스스로 도취가 돼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지, 오늘 이 세상 현실, 이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노리고 있는지 딱 잡혀 걸리면 당하는 겁니다. 마귀의 잡혀에 딱 걸리면 인정사정 없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스스로 그냥 자기 말재간에 도취가 되어가지고 그거는 이 예언이 아닌 겁니다. 여기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수준이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베껴서 한다든지 세상에서 그런 책들 같은 거 참고해서 하는 이거의 수준이 틀린 겁니다. 성경 말씀만 붙들고 한다 그래도 이 수준이 틀려요. 이게 틀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호응이 좋으니까 인기를 끄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잘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말씀, 예언의 말, 이게 살립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모세같이 이 밑바닥 인생을 경험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이제 따라 인도하고 막 따라가니까 나라 전체가 사실 방향을 잃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이 1시간 적당하게 때운다, 적당하게 때우고 나는 월급 받는다, 이런 직업적인 생각을 가질 때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교회 전체와 사회 전체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목사들이 모르는 겁니다. 내 역할이 뭐냐? 내 역할은 밖에 나가서 무슨 장하는 것도 아니고 인기 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살려내야 되는데 이걸 배우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는 보면 이제 섬기는 일이 나옵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우리는 섬긴다 이러면 이제 봉사를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1번 섬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서비스,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래요. 설교 듣고 있는 거 얼마나 중노동인데 기도하는 거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아무것도 안 한다. 뭔가 막 모여서 회의를 하고 예배 빼먹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중직자들이 예배 시간인데 분명히 수요일 예배 시간인데 딴 데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교회가 침체되는구나. 예배를 굉장히 우습게 알고 소홀하게 생각하고 강단에 아무나 세우고 사람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전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불이 붙게 됩니다. 불이 붙습니다. 왜 교회의 부흥이 안 되느냐? 막 부흥 붙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교인들은 그 말씀 듣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러면 불이 붙습니다. 예배가 뜨거워져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기도 응답이 오게 되고 여기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게 뭔가 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섬기는 일만 딱 하니까 아무것도. 그래서 바쁜 사람들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절대로. 세상에서 뭐 하고 있으면 절대 딱 공식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머릿속에 세상에 그게 막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뭘 몰라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듣습니다. 인공위성에서 한반도를 밤에 사진을 찍으니까 어떻습니까? 북한은 깜깜하고 남한은 불이 많고요. 북한은 불이 없는 겁니다. 죽은 도시와 같아요. 마찬가지로 부흥의 불이 꺼진 나라는 죽은 도시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공위성에서 찍어보면 캄캄한 거예요. 캄캄해. 이 부흥의 불은 바다의 덩대와 같아서 배가 항해하면서 이제 거기 충돌하지 않고 이제 지나간. 덩대가 있는 곳은 반드시 암초가 있습니다. 반드시 암초. 이분 같은 이런 급류가 흐른데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다. 모르고 이제 그냥 부실한 배를 가지고 통과하다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부흥의 불이 있어야 사람들이 죄를 피하게 됩니다. 심판을 피하게 되고 이 부흥의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는 역할이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만 키우려고 했지 불 붙이는 걸 못 배운 겁니다. 불 붙이는 거.
옛날에 원시인들 보면 불 붙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불씨를 꺼뜨리지 않습니다. 항상 불씨를 남겨놓습니다. 불을 피우는 게 어려워가지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연탄 불 꺼지면 어떻게 하면 옆집에 가서 새거 하나, 새까만 거 하나 주고 반 붙은 거 그거 얻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또 큰 소리 치면서 반 벌써 탄 건데, 그 나중에 이제 번개탄이 오면서 쉬워졌습니다. 번개탄이 오면서 막 불 붙이는 게 쉬워졌어요. 교회에서 막 부흥의 불이 붙으면 사람들이 덜 미칩니다. 교인들이 미치면 세상은 덜 미칩니다. 교회가 안 미치면 세상이 미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미치면 세상 사람들이 좀 정상적이 돼요. 정상적이 되는데, 교회가 정상적이 되면 세상은 죄로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생수가 막 흐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한 마음을 가져도 이게 치료가 되어서 이게 폭통이라든지 이게 복수라든지 정치적인 혼란이 이런 쪽으로 안 가게 됩니다. 부흥의 불이 붙어야 막 그 많은 데모들, 시위들 이런 것도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과 섬기는 것, 요 기능만 살아 있어도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요 책임입니다. 요 책임. 교회가 책임이고 목사들 책임을 져야 돼요. 목사들이 이 일을 지금 다 만든 원흉들인 겁니다. 교회가 그런 짓을 동조한 겁니다. 여기 보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진리의 놀라운 측면이 뭔가 하면 연령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 진리가 가르쳐지고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의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발달 연령에 따라서 그 인지 능력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틀리고,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틀리고,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인지 구조가 틀린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들에게 맞게 가르치고, 청소년은 청소년에게 맞게 가르치고, 어른은 어른에게 맞게 가르치고. 서양 교회는 보면은 어른 예배 시간에도 애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막 꼼지락거리고 이러면 어른이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무리죠. 무리입니다. 애들은 또 애들에게 맞는 설교, 애들에게 맞는 가르침 하면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듣습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아이들은 어른 설교도 들어요. 뭐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어른들 그 분위기를 보면서 애들이 막 굉장히 행복해하고 이러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린이 한 사람,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는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청년들 안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막 경제적으로 또 막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청년들의 부흥의 불이 지금 많이 약해졌습니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때는 이제 또 여성들이 또 막 일어나야 됩니다. 여성들이. 자녀들 결혼 안 하면 결국 엄마가 힘들잖아요. 애들 취직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엄마가 눈에 피눈물 나잖아요. 결국은 교회 와야 되는데 엄마들이 교회 와야 되고요. 이번에 이제 청소년들이 깨달은 겁니다. 청소년들이 애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 자기가 여행 갈 것이냐 말 것인가, 배에 남아있을 것인가 뛰어낼, 이제는 자기가 판단해야지 애들처럼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 죽는 겁니다. 애들도 이제는 자기가 이제 자기 신앙도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신앙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멸망의 세상을 떠나서 항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안전한 줄 알고 배를 붙여놓고 막 파티하고 지금 난리를 치는데, 폼페이 성이 이제 이 멸망할 때 보면 사람들은 그 폼페이가 얼마나 좋은 데인지 모릅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가스에 질식이 돼서 죽고, 그 다음 이제 화산재가
쌓입니다. 2m, 3m 쌓이고 비가 오니까 이 세멘트가 되지 않습니까? 전부 세멘트가 돼가지고 다 죽은 겁니다. 근데 19세기 말에 와서 이제 이걸 찾아가지고 떼는데 잘 떨어져요. 세멘트가 잘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항해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엔진입니다. 엔진. 배는 엔진입니다. 엔진이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 인테리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엔진은 형편이 없어요. 구닥다리 그것도 고물, 그걸 가지고 지금 태평양을 건너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워크,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헤엄쳐서 바다를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헤엄쳐서 바다 건너가면 당장 상어들이 잡아먹어버립니다. 배를 타야 됩니다. 배를 타야 되는데 엔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진이 살아있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삼각 파도가 더 뚫고 나가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명감으로 불타 있어야 되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지 맨날 그냥 가든 파티나 하고 사람들이 인정이나 받고 세상에서 좀 돈 좀 벌고 학벌 있는 거가 결국은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0만 명, 남자 60만 명 아닙니까? 가나안 땅 딱 2명 들어갔으면 2명만 성공했다고요. 8절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운 역경을 당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 당했으면 참 이게 이해가 잘 되는데 막상 자기 자신이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부터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이 찾아가서 위로하면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받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 큰 어려움 당하면 말로는 위로가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 가서 그냥 찬송가만 부릅니다. 찬송가만 아무 말 안 하고 찬송가만 한 10곡 그냥 달아서 부릅니다. 그러면은 얼굴에 이제 핏기가 돌아와요. 핏기가 돌아오고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용기를 냅니다. 사람의 말로는, 돈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위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고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어려운 사람이 자기 입으로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굶어도 도와달라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찾아야 됩니다. 굶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굶어서는 안 됩니다. 굶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옷이 없어서 떨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그리고 한 번만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계속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교회 주로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인데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장로들의 특징이 뭔가 자꾸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고 지시를, 굉장히 악하고 게으른 장로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보고받고 지시하고, 자기가 무슨 사장입니까? 부지런함으로 자기가 가서 정말 이 사람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가, 힘든 부분이 뭔가 눈으로 가서 찾아야 되죠. 눈으로 가서 찾아야 되죠. 대개 이런 선교단체도 이렇게 가보면은 보고만 받고 지시하고 너무너무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일 자체도 어려운데 보고서 만들고 설명하고 납득을 시키는데 몇 배나 더 어렵습니다. 없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은 없는 게 나아요. 다스리는 자는 자기가 가서 봐야 됩니다. 요 부정이 뭐가가 돈 띠먹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좀 어려워하고 있는가, 뭐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가, 본인은 잘 모르지만 내가 오랜 경험을 가지고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좀 잘못, 아무리 이상적인 시스템이라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고치면 일을 더 잘하겠다. 이렇게 하라고 장로를 뽑고 다스리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장관들도 보면 지극히 무능한 장관들은 보고를 받습니다. 지시 내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돈입니다. 돈. 공무원들을 움직이는 거 다 돈 아닙니까? 돈으로 모든 공무원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이렇게 돈이 생긴다면 눈에 이제 불을 켜고 덤벼들지만 이런 사회 자체가 이제 썩어가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가서 보면 금방 압니다. 많은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뭐가 어렵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도와주는 이런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교회 밖에 일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무슨 일이 터지면 교회에서 가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면 참 놀라워요. 굉장히 즐겁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런 걸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훌륭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가가지고 아마 밥도 퍼주기도 하고, 뭐 담요도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이걸 이제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외모가 잘생겼고, 좋은 학교 나오고 돈 잘 벌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위기 때는 진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위기 때는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그리고 남의 생명을 소중한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진짜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교회는 바로 세워지고 사회도 바른 길 가게 됩니다. 너무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어버리고 교회 자체도 그런 사회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선을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이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 남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한다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사람을 바꾸는 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주는 것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을 사랑한다 하는 건 자기와 잘 통하는 사람 보면 있습니다. 자기와 잘 통하는 사람, 스타일이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패거리 사랑이죠. 나와 스타일이 틀린 사람, 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사랑하는 것이,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인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쁨이 있을 때 남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뭔가 자꾸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짜증이 있으면은 해주고 싶지 않고 그냥 한 대 갈기고 싶고 얼굴 핥히고 싶고 결국 입에서 저주가 나오게 됩니다. 저주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안에 기쁨이 있느냐, 신경질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기쁨이 넘치는 것이 이게 명령입니다. 늘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늘 좋은 컨디션에 있어야 됩니다. 이 컨디션이 나쁘면 누가 말 걸어도 막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 내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상대방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면 그 사람 이제 보호하고 싶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부정에 눈을 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면 거짓말을 해가면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의에 눈을 감으면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거짓이 없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해가면서 사랑하는 것은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모여가지고 터진 겁니다. 모형이 터진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모든 걸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덕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주세요. 이건 이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주가면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고, 악에 동참하면서 사랑하는 건 이미 이거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이건 벌써 악에 속한 겁니다. 깡패들이 의리 지키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다 불법인 겁니다. 깡패들이 아무리 의리를 지키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이럴 때 이미 이건 악한 겁니다. 그래서 악을 거절을 할 때는 분명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요 말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누구인데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걸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경하는 사람에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닌데에 이렇게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닌데에 이렇게 하면 무슨 데이라고? 어디에, 언지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불분명한 겁니다. 그거는 안 된다. 나는 싫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터지는 겁니다.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 하고, 직장이 불법을 저지를 때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가차없이 나와요. 아무리 실업자로 빌빌거리라도 분명히 이 직장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눈 감으면서 있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가차없이 나와버려야 됩니다. 목사님, 내 미기 살릴랍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을 행하는데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은 막 돈을 끌어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나 부정하는 것.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안정된 삶,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목초지를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나중에 사랑하는 그 이삭까지 포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포기를 안 해요. 아무것도 포기를 합니다.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 학위 같은 거 막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학위를 막 가지려고 이렇게 하고, 그 버린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버린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름다운 인생이 아닙니다. 다 버려버리고, 명예도 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참 아름답고 깨끗하구나 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덕지덕지 막 모든 것 다 끌어안고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합시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다 거짓말이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좋아하거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패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일단 형제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보면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저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 그런 데가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 따로 케어하고, 그게 굉장히 나쁜 겁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은 또 따로 이용을 하고, 굉장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영혼들입니다. 똑같은 영혼. 형제를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르다 해도 그걸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식도 대들고 이러는데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다르죠. 다른 것은 좋은 겁니다. 다른 것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남자 여자 똑같으면은 얼마나 세상이 살벌하겠습니까? 여자들이 다 총 가지고 쏘고 말이죠, 막 칼로 찌르고 이러면은 얼마나 세상이 무섭고 살벌하겠습니까?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양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할머니들 제자훈련식에서 요절 막 외우게 하면 할머니들 빨리 돌아가십니다. 그냥 부엌에서 막 굽으면서요, 막 찬송 부르고, 이게 좋아하는 것이지, 무슨 존 스토트 책 읽게 하고 이러면은 할머니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천국에 막 빨리 가는 건 좋은데 빨리 가서 일러줘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내 가가지고 말이죠, 이름도 모르는 막 존 스토트 책 읽으라 하더라고 막 일러주고 이러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다른 것은 똑같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나와 꼭 친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 좋은 분들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같은 시대에 있었으면 충분한 것이지, 꼭 내 사람을 만들고 나와 친해야 되고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나와 꼭 밥 먹어야 돼. 밥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경을 하려고 그러면 존경할 걸 찾아야 됩니다. 그냥 존경은 안 돼요. 절대로 그냥 존경은 안 됩니다. 저분은 나보다 인생 경륜이 많으시니까 내가 존경을 하겠다. 저분은 정말 겸손하시니까, 정말 겸손하시니까 내가 존경을 해야 된다. 저분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니까 내가 존경을 해야 되겠다. 저분은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내가 존경을 해야 되겠다. 저분은 사회적으로 그래도 성공을 하셨으니까 내가 존경을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보면 존경 안 할 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이 당회를 하면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면 그 당회가 없었습니다. 다 제 제자들이고 이러니까 저를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많으니까 이제 딱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또 내보다 경력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다 존경스러운 분이시죠. 근데 그분들 중에서 까다로운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 형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우리 형보다는 낫지 이러면은 형님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형님들 막 눈티지 바뀔 때 생각하면은 우리 형님보다는 뭐 100배는 낫지 이러니까 너무 존경스럽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형 같으면 또 막 당해서 눈치 받고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눈으로 보면 존경 안 할 분, 어떤 분은 또 새벽기도를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진짜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진짜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 존경할 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애한다는 것이 그냥 고기 구워 먹고 이 말에 갈라지지 말라는 겁니다. 갈라지지 말라고.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 하면 갈라지게, 꼴보기 싫으니까 저절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겸손한데 갈라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겸손하면 갈라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애하며 이게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서로 잘 지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갈라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막 권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꼴보기 싫은 겁니다. 누구든지 똑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뭐 때문에 갈라집니까? 서로가 겸손하고 서로가 낮추는데 뭐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까?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두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도 봉사해야 되지만 세상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세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남들이 놀 때 다 놀고 남들이 다 잘 때 다 잔다면 이거 공부 잘한다는 게 거짓말입니다. 교회 봉사 잘한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여기 보면 열심을 내라 하는 것은 막 뜨거워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뜨거워지는 거.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냉랭하면 안 됩니다. 막 속이 막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하고 싶어야 되고 하면 막 제일 잘하고 싶고 열심으로 하고 싶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할머니들하고 어디 놀러 가보면은 할머니들은 노는 것을 죄로 압니다. 그래서 막 비싼 기구들 돌고 이러면 어지럽다 무슨 비싼 돈을 주고 저런 걸 하냐, 앉아서 쑥을 뜯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들 집에 오면 벌써 이 한 보자기 그거 막 오늘 정말 잘 놀았다. 왜냐하면 이거 쑥국거리고 이걸 이제 떡하고 이러니까 할머니들은 이제 쑥을 뜯어야 되는 겁니다. 쑥을 안 뜯고 막 돌렸다 이러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무슨 돈이 썩어 자빠졌지, 왜 저런 어지러운 것을 저걸 생돈을 주고 타느냐고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쑥을 뜯도록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할머니들은 어디 야외를 가냐, 쑥이 있는 데를 찾아서 가야 참 굉장히 좋아하죠. 교회 성경에도 보면 기적이 늘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모세 때 엘리야, 엘리사, 예수님, 사도 바울 몇 번 안 됩니다. 3000년의 역사에서 우리는 부흥이, 기적이 늘 일어난 것 같지만 손가락 딱 대면 몇 번 안 돼요. 결국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건 사람들이고 분명한 방향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켰던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왜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까? 사랑을 가진 사람은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남을 많이 사랑한 사람은 죽는 것을 겁을 안 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도 사랑은 남아있거든요. 죽는 것을 제일 겁을 내는 사람, 죽고 난 뒤에 무덤이나 이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랑을 안 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자마자 잊혀지는 것이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무덤을 꼭 확인하고 제사도 지내줄 것인지 말 것인지 확인을 하고 이러는데,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은 사랑은 남아있으니까. 내 제자들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도 남아있고, 죽는 것이 겁이 안 나는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사랑을 가진 사람은 겁을 안 내요. 항상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살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신앙생활 한 것만 해도 너무너무 복인데, 왜 죽고 난 뒤에까지 그래 사람을 귀찮게 만들고 막 죽고 난 뒤에까지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그건 정말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래 좋은 성도님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또 가면 또 만날 건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것은 똑똑한 게 절대로 아닌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을 많이 벌린 사람은 아닙니다. 위기 때 그런 사람은 도움이 안 돼요. 사랑을 가진 사람, 상식이 통하고 사랑을 가진 그 사람이 보물인 겁니다.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부흥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다른 사람들처럼 가질 것 다 가지고 챙길 것 다 챙기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세상 명예, 교회 명예, 그거 다 욕심이죠. 욕심이고 정말 쓸데없는 겁니다. 정말 쓸데없는 짓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궁극적으로는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강조를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박해하고 고통을 주면 그 사람을 밉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에 기억이 있어가지고 누가 한 번 나를 괴롭게 했으면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미워를 해야 스스로가 방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막 미치게 되면 그 사람도 인간입니다. 그 사람도 인간이고
결국 그 사람도 나를 모난 부분을 갖고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교만, 내 속에 있는 이 거짓을 우리가 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떤 분은 진짜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누가 전화를 해서 내 있느냐 묻는데 내 앞에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기 앉아있는데 김 목사님 여기 없어요. 그 목사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친절을 베풀어서 내 앞에서 그게 없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고생을 해야 돼요.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교인들이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주면 교인이 누가 옵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교만했던 거, 자기가 참 진실하지 못했던 거, 그렇게 울고 회개하고 바가지 눈물 흘리고 조금 겸손해지게 됩니다. 많이 겸손해지지는 않고요, 조금 겸손해집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절대로 똑똑한 게 아닙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칠까요? 건방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맞아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러니까 정말 오만하고 물정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막 연단을 받고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눈물 바가지 흘릴 때 현실적인 감각이 생겨요. 이 밥 한 끼가 정말 소중하구나. 이 밥 한 끼 먹는 게 이게 예사일이 아니구나. 직장을 얻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지. 그런 연단을 겪은 사람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겸손한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잘난 맛을 사는데 진짜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정직한 거예요. 거기다 실력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이 사람 진짜 현실적이구나. 현실적이면서도 믿음이 있구나. 쓸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하라는 일은 직장에서 시키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여호와여 불러서 심판하소서, 불러서 심판하소서, 저 사장 저거 지옥에 들고, 그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일 안 하고 전도하러 막 다니고 막 이런 사람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도 막 세상에서 막 시험만 치면 다 붙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시험 떨어지고 난 뒤에 이게 시험 붙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시면 막 그냥 모든 시험 다 붙을 줄 알았는데 해가 빠질 정도로 해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게 되고 막 겨우겨우 붙었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정신 못 차린 사람 많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냥 지 혼자 그냥 막 세계를 선교하고 나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제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상을 바꾼다 하더니 자기가 바뀌구려. 한 번씩 그렇게 이야기를 명언을 합니다. 늘 그래 성령 충만한 건 아닌데 한 번씩 세상을 바꾼다고 막 덤벼들더니 결국은 자기가 바뀌는구나. 참 가슴 아픈 말이죠. 여기 보면 막 기도를 막 절개하면 기도를 막 즐겁게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근데 항상 기도하는데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가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본 순간 기도 안 하게 돼요. 드라마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서양에는 영국도 그러고 호주도 그러고 텔레비전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뭐 토크쇼나 하고 드라마도 재미가 없고요. 우리나라는 막 드라마 왕국 아닙니까? 막 너무너무 그 드라마만 보다가 일 안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이 드라마 안 봐야 돼요.
책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다른 사람 기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15절과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는 사실 정반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면 아랫배가 살살 아프면서 침술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막 슬프면 굉장히 기뻐하면서 굉장히 못된 마음입니다. 너무너무 못된 마음입니다. 근데 특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더 커지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 생기면 막 기뻐하고, 좋은 일 생기면 이상하다, 멸망할 때가 됐는데 왜 안 망할까? 그런 사람이 막 어려움 생기면, 그거 봐라, 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내를 싫어하면 다 저주받는다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를 해봅니다. 네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때 같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면 넌 인간이 됐다.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너는 됐다.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 능력이 뭐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겠고, 심보가 고와야 됩니다. 심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심보가 좋아야 됩니다. 내가 참 싫어하는 사람이 어려움 생길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를 아무 데서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약고, 우착고,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고. 우리나라 지금 서해안에 안산역에서 진짜 막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도 좀 고통스러워해야 됩니다. 그 분들만큼은 못하고 막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은 우리도 좀 고통스러워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됐다. 신자로서 자세가 일단 됐다. 남이 막 고통받아 하는데 막 고통받을 사람, 이걸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 이건 신자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참 정숙하고 막 좀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그들의 그 어려움을 아픔을 끌어안으려고 말이라도 참 기도라도 열심히 하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상식적인 분이신 겁니다. 높은 곳에 가지 말고 낮은 곳에 마음을 낮은 곳에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높은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똑똑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면 위로고 뭐고 없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이 혓바닥이 완전히 이게 뭐로 됐는지 너무너무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거기 가면 상처만 받고 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아는 체 할 필요도 없고, 기도 한번 해주면 너무 좋아하고 조금만 선물 주면 너무 기뻐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똑똑한 사람들, 학자들 모이는데 굉장히 안 갑니다. 안 가고 정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싫어합니다. 가보면 잘난 사람들밖에 없어요. 똑똑한 사람밖에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원수는 꼭 갚아야 된다. 이건 정의다. 그래서 원수를 갚았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이기려면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 사고방식, 그 사람의 스타일, 모든 것을 연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더 악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까운 인생을 살면서 원수 갚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아까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데 원수나 갚으면서 그 악한 사람 해봐야 상대할 가치도 없어.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대단하다고 그 복수하려고 인생을 다 허비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그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려고 하면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뺏기지 않으려면 화목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보석인데, 내가 보물덩어리인데, 보물덩어리하고 차돌하고 딱 받치면 누구 손해입니까? 보석이 손해입니다. 보석이 손해. 절대로 정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서 숨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절대로 원수를 갚지 마라. 그러면 더 악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좋은 일을 해주어서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라고 그랬습니다.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 하는 것은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자꾸 좋게 해주면 열이 나니까 얼굴이 이제 붉어지게 됩니다. 얼굴이 좀 붉어지게 되니까 미안한 것이죠. 사람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못되게 해도 잘해주면 미안한 감정이 생기면 이것에도 대성공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버리면 진짜 사람, 훌륭한 사람 하나 건지는 것이고 계속 미련을 대면 홀랑 타버리게 됩니다. 머리가, 숯이 나중에 홀랑 타서 머리가 익혀지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머리 좋고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남을 사랑하고 정상적이고 평범하고 자기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너무 시시하고 넓은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많은 청소년들, 어른들이 죽은 게 아니고 그 고등학생들이 떼거지로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치셨습니다. 제일 아픈 매로 전 국민을 때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책임이고 목사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세상을 열심히 따라와서 제대로 이 밝힐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돈을 좋아하고 인기를 좋아하는 결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이런 결과가 생겨서 다 같이 구름텅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른들은 죽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로 잘났다, 성공했다, 고기 쳐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애굽의 장자 죽은 재앙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린 죽었다, 우린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믿으려면 성경대로 믿자. 이제 사람 눈치 보지 말자. 이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바른 신자가 되겠다 결단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여 주셔서 가장 아픈 매로, 가장 고통스러운 매로 때려서 전 국민을 아프게 하여 주셔서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참 그러면서도 우리가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주여, 이제는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가 무슨 세상의 사장입니까? 목사가 무슨 정치인입니까? 그러나 인기를 쫓고 돈을 쫓고 권력을 쫓았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